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그리스어로 외적인 상처나 내적인 상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상처가 생겼다면 트라우마, 안에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면 트라우마 이랬는데,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 와서는 내적인 상처에만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아마 상처 하나 둘쯤은 가지고 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적인 상처는 그냥 이렇게 상처가 나면 또 아물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들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약간 스피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은 상처, 어렸을 때에 상처받은 것들, 또 사람들에게 모욕당한 상처,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처는요, 다 날 때까지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만지면 덫이 납니다. 육체의 상처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도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마음의 상처를 다시 자꾸 꺼내서 보고 자꾸만 만지고 자꾸만 묵상을 하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면적으로는 공포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무섭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광장공포증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오는 게 우울증일 거예요. 지금 상황은 옛날처럼 나쁘지 않은데 과거에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상처받았던 그 시기의 기억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적개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놈이 나한테 그랬어? 이런 것들이 막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신림동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고 아셨을 거예요. 길을 지나가던 남녀 쫓아가서 칼부림을 해서 남자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냐? 경찰관이 물어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랬다.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말해요. 이런 내적인 상처가 심해지면 증오심, 적개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왜 학살했는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어릴 적 양아버지가 유태인이었는데 자기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학대했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도 신창호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가 그 어릴 적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학교에 학용품을 가지고 오지 못한 어린 신창원에게 학용품을 가져오지 못하면 학교에도 오지 마라.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어린 신창원의 가슴에 상처가 되어서 그는 평생 도둑질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질 하면서도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도둑질 안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상처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한 책을 쓴 강형우 박사님, 제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고 그분 강연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중학교 다닐 때 갑자기 날라온 공의 머리를 맞았는데 시신경을 둘 다 다쳐서 실명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큰 아픔이었는데 그 상처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높이셨다. 미국의 그 국무부 차관인가요?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꾸만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그때 그 놈이 나한테 그랬지.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저한테도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영어를 배우니까 신기하잖아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잘 아는 그 노래를 가르쳐 줘서,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냐? 학생들이, 친구들이 다 최우성이가 잘해요. 그 당시에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점수를 110점 주고 싶은데 교만할까 봐 99점 준다 했어요. 노래 정말 학교적으로 잘했어요.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근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저를 추천하는 이유는 노래를 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래를 시키는데 처음 배운 단어들이 전혀 쉽지 않잖아요.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는 잘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는 잘했는데 발음이 엉망이구나.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큰 상처였습니다. 학생들이 막 와 하고 웃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하게 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음악을 안 했고요, 그리고 영어를 안 했습니다. 쥐어 터져가면서도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1점 내려가면 선생님이 대걸레로 때렸는데요, 맞으면서도 증오의 칼을 갈았어요. 내가 절대로 영어를 안 한다. 죽으면 죽었지 영어를 안 한다. 나중에도 제가 영어를 안 한 이유가 그 선생 때문이라고 제가 핑계를 댔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내 문제고 내게 피해가 오는 일이었죠. 그놈이 나를 무시했지, 그놈의 선생이 나한테 잘못했지, 이런 트라우마.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어.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군대에 있을 때 그놈이, 학교 다닐 때 그놈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그놈이, 바로 그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그 순간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산다면 그게 중학교 때면 중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는, 중학교 때면 중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 핑계대고, 자꾸만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자기는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항상 삶이 지옥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교인 남편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침이면 깨어나서 눈 뜨자마자 소주 한 병 먹고, 배고프면 소주 먹고, 잠자기 전에는 소주 먹고, 하루 종일 알코올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가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좀 생각을 좀 바꾸시고 좀 삶을 좀 다시 새롭게 하시죠. 이렇게 권면했더니 그때 그놈 때문에 내가 이런다고.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술 먹을 일도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시간이 다 원망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 누구에게 대한 원망. 작은 상처도요, 큰 트라우마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큰 상처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동생 야곱에게 상처를 받은 형에서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 팔아 넘겼잖아요.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도중에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뺏은 동생. 엄마가 들어보니까 내가 저놈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드시 죽인다 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는 더 이상 형이랑 살 수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삼촌 집에 갔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삼촌이지만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야곱은 상처를 받습니다. 삼촌이 내 월급을 속여서 준다, 내게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다, 계속 상처를 받아요. 결국에는 야반도주를 하죠. 삼촌 입장에서는 오갈 데 없었던 놈을 거두어 줬더니 배신하고 도망가
자기 딸들하고도 인사도 못하게 야반 도주를 해? 이런 놈이 다 있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나는 거죠. 아마도 이때부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물론 10명의 형들은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죠. 근데 요셉은 형들이 정말 미워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 갖다가 실종되었죠. 사실은 요셉을 질투한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노예상에게 팔려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사령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가정총무가 돼서 좀 편안해졌다 생각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다가 실패하니까 모함을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모함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유혹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보디발 장군에게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요셉은 바른 선택을 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가 자기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 하루하루 매일매일 증오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애굽의 실권자가 되어서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에 그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자기의 원수를 갚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정을 구했고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백성을 구했고 자기가 다스린 애굽이라는 나라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430년 뒤에 있을 일을 내어다보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도록 그들이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서 살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굉장히 성숙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상처도 잘 치유하고 스스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상처를 트라우마로 만들지 않는, 그것을 잘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서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행동을 하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준 상처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러나 그것을 내가 계속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그 트라우마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발목을 잡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었든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나한테 복수를 하지 않겠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다 잊어주고 용서해줘라. 사실 야곱이 그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웁니다. 형들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상처구나. 자기에게도 큰 상처였지만 이미 자기는 해결된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형들은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순간에 아직도 생각이 머물러 있었는데 요셉은 이미 그 상처를 해결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해주고 내가 형들 또 형들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었던 원수 같은 그 놈,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건 다 고통과 슬픔, 눈물과 상처뿐이라고 노래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가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왜 없었어요? 힘든 일이 왜 없었어요? 고통이 왜 없었냐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픔도 겪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내부에서의 자기를 향한 공격이죠. 바울이 사도라고 하니까 지가 무슨 사도래.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잖아. 사도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지. 이런 얘기도 들고 설교를 듣고는 설교도 참 별로네. 글로 보니까 글로 볼 때는 힘이 있는데 설교는 너무 못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교회들 안에서 막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좋은 얘기만 들린 게 아니라 나쁜 얘기도 계속 들려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영광의 상처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사실 이런 일들,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에는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생각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를 낳습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내 내면에 있는 상처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뇌물은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쭉 저주의 말씀 이런 거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너희들에게 줬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줬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괴롭게 한 자들, 너희를 저주하게 했던 자들이 다 너희들이 받은 것처럼 그들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할 거다. 너를 고쳐줄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처 아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이 있어서 그게 트라우마로 내 안에 남아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시고 나를 만져주신 주님, 그분은 넉넉히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의 상처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는 그런 복된 태어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